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5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르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화합하여 우리 욕심대로 살아온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붙잡고 불꽃처럼 살아가기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가 되도록 정치, 경제, 사회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대국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성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운 예배 진행을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실 청년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어려운 사정을 모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능력 있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2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의 중요한 인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늘 그 부분을 궁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답해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성경적 관점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전 삶에 누리도록 살아가는 일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연합운동 이런 일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참여하고 이런 일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연합운동에는 어쨌든 제가 몸으로는 함께 못해도 마음으로나 또 교회를 통한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는 협조적입니다. 최근에 제가 진주시 총기독교 연합회 그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그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몸으로는 참여를 잘 하지를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거의 빠짐없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협력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깜짝 놀래요. 자기 몰랐던 거예요. 시작부터 지금까지, 아니 제가 진주에 내려오고부터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연합사업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면 크고 작은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세월 속에 이제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의 그 의욕 있고 이런 분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그걸 기획해서 일들을 해 나갈 때에 그분들 보면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이걸 잘 감당하면은 크게 지역 사회에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행사는 거의 행사로 끝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부흥이 크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것이 긴 세월을 지나면서 본 저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개교회의 부흥이 없이는 연합운동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연합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우선적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모여서 전체 연합에 큰 힘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것이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소망 없는 사회가 생명력으로 가득한 삶으로 또 그 가정으로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부흥에 일조해서 또 이 지역에 연합한 그런 모든 곳에서도 힘써 함께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분이 있다면 교회는 지금도 부흥의 비전이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이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용하지만은 힘써 섬기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기 밭을 팔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도록 했고 사도들에게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는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을 보면 가까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을 본 사도들은 그의 본명이 있는데도 본명을 부르기보다는 그의 주어진 별명을 불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본명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본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자기 가슴에 살짝 한번 올려보세요. 1부에도 겸손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2부에도 보니까 제가 시선이 이만큼까지밖에 안 가가지고 이쪽은 안 봤거든요. 여기는 아마 손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요셉을 계속 바나바라 그래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그런 뜻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를 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자연스럽게 보여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 누가조차도 요셉보다는 바나바라는 이름에 익숙해서 성경에 늘 바나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의 별명은 그의 성품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얼마나 극적인 사람입니까? 최악의 박해자로 살아오다가 한순간에 전도자로 전향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는 회심한 이후에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아직까지도 그가 진짜 변화되었는지 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전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는 이 사울을 보는 당시에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교회를 방문하려고 최선봉에 나섰던 열심히 있는 우리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회당마다 다니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아직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 아직 죽여서 없애야 되지. 저 상태로 놔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대놓고 다니지를 못해요. 언제 암살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본에 가서 총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지난번에도 총리가 테러에 죽더니만은 어젠가 그때도 테러로 죽을 뻔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마음 놓고 선거운동 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사울은 어디를 다녀도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위태롭게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전에 함께 하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해를 못 해주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외로운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교회를 가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보니까 동네 친구들하고 관계가 딱 깨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만나면 늘 술 먹고 유행가 부르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다리 놓고 젓가락으로 두드리면서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네에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친구가. 그러니 외롭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하는 생활들을 그렇게 하면 그래도 그들과 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좀 불편하지만은 같이 그 한 자리에 하면 좋지 않겠나 싶지만은 나중에는 그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자, 한잔하자 하는데 이게 전부 술을 따르는데 콜라 잔 들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나요? 정 집사님은 안 좋아하죠? 아직까지 저하고 시선이 안 마주치죠. 안 믿다가 세상을 살다가 교회를 돌아오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서 외로워지는, 그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는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글살이했다가 갑자기 고독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어보려고 힘쓰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외롭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좀 먼저 믿은 분들이 옆에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식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사울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특히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했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사귀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은요, 나름대로의 정통성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를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은 그냥 잠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박멸하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막 밝은 불빛이 팍 내리쬐면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 그 자리 팍 꿇어졌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노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사명을 받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 나사렛에 제 스스로 말이지 뭐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그래 하던 그런 청년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사람들 따라하면서 부활했다 뭐 어쩐다 하더니만 진짜 그분이 맞구나, 뭐 엎드려져. 그 한순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져서 주님의 사람이고 원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고 믿고 전하기는 됐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이 뭘 전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함께 했던 그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어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이 제자들과 좀 사귀어야 되겠다. 더 깊이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사울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내부로 잠입한 위장 전술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내부에 침투해서 공동체의 핵심 인물들을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제자들로부터는 불신을 받는 천하의 외톨이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상과도 함께 할 수 없고 교회도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외로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는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다메섹에서 그 사명을 얼마나 담대하게 감당했었는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사울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이 회심하게 된 것이 분명함에도 사도들이 마음을 열지를 않으니까 이 사울을 잘 아는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고 사울을 잘 아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들어보니까 바나바가 이런 역할을 잘 한다더라, 그래가지고 아마 바나바에게 먼저 데리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면 아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겠죠. 바나바는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고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간 일어난 일들을 말해 줌으로써 사울과 이 사도들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본 사도들은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도들은 사울을 그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 출입했다, 이 말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우리가 낯선 자리로 옮겨서 정착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평생 이제 다른 곳에 살다가 직장다로 살다가 낙향해서 고향에서 사는 분들은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또 옛날부터 알고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만은 도시에 살다가 나도 시골살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시골의 순박한 인심을 기대하면서 살러 왔다가 그걸 뭐라 하죠? 네? 귀농하러 왔다가 혹은 귀촌하러 왔다가 텃세가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대요. 도시보다 농촌의 이런 시골의 텃세가 훨씬 더 심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 익숙한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자기가 익숙한 곳은 괜찮지만 안 익숙한 곳은,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아니까 시골의 정서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시골의 정서를 좋아하지만은 어떤 시골을 이렇게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이런 곳에서 과연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사는 분들이 받아주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그곳에 살면 괜찮아요. 그곳에 살면은
살다 보면은 그것이 살만하다고 해요. 페르시아 속담에 개도 자기 집에서는 사자다 그래요. 그를 우리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면은 사자도 낯선 곳에 가면 혹시 뭐가 나타날까 꼬리를 딱 감추고 간답니다. 사자도 낯선 곳에는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본 것인데 인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인도는 지금도 벵갈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는 사람이 1년에 수십 명씩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농부가 자기 마을에 가까이 있는 곳에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벵갈 호랑이의 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습격을 하면은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 살금살금 오기 때문에 가까이 올 때까지 잘 모르잖아요. 가까이 와가지고 갑자기 습격을 하는데 아마 이분이 좀 잘 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 딱 서로 맞대임하면은 거의 목을 단숨에 물거든요. 그럼 질식시키가 죽으네요. 찍찍 소리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어째가 잘못해가지고 다리를 물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죽는다고 비명을 왁 질렀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자기가 키우던 자기 집에 옆에 있던 조그마한 강아지가 갑자기 뛰어나온 거예요. 와와와 찌으면서. 그래가지고 오니까 호랑이가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내놓고 막 저 뒷길로 그 한 길인데 길로 막 뛰어서 도망을 가는데 그쯤 하고 말아야 될 긴데 이 강아지가 따라가면 짖는 거예요. 호랑이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죽으러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 강아지 때문에 주인이 살았어요. 그걸 우리 속담으로 뭐라 합니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초신자이든 오래 믿었던 그런 사람이든지 간에 환경이 달라지면은 교회가 낯설어지는 거예요. 목사라고 어느 교회 가서 그냥 쉽게 그냥 친숙해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와보면은 낯선 교회는 왠지 모르게 오기도 어렵고 정착도 쉽지 않고 그렇죠. 좀 생각해 보면은 왜 그럴까?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알아주는 그런 사람, 사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처음 오면 주눅듭니다. 어디를 앉을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되고요. 그러나 아무리 강아지같이 보잘것없이 보이는 우리도 이 안에서는 사자처럼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든지 낯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담대한 마음으로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고 그런다면은 그래서 한 사람씩 그 교회 안에 아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 교회가 빨리 정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바나바로 인해 사도들과 사귐이 가능했고 이 정착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사명자의 삶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석언을 냈습니다. 사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자기하고 함께 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과 같은 노선을 걷는 사울을 가만두겠습니까? 가서 내가 왜 변절하게 됐는지, 변절은 좀 나쁜 말이니까 좋은 말로 내가 왜 전향하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박식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오히려 저 사울 가만두면 안 되겠구나.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 없애버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여차하면 사울도 스데반처럼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성경을 좀 많이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 잘 알면은 이단들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서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믿고 이제 점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뭐가 어째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단순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논리적으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변화가 안 될까 그런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가 말 잘하는 말 듣고 그래 믿은 게 아니거든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나중에 이제 바울이 했지만은 이 사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을 교회 식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예루살렘에 그대로 두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사울을 보호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북으로 사울의 고향인 다소 쪽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사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은 이후에 전도 사역에서 12사도들과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가르침으로 세상 어디에 세워진 교회이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는 상황은 사울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전도자로 삼으신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일로 박해를 받아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던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의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사울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던 각지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었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지역마다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이 바나바와의 교제가, 바나바의 역할이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면 빠질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군중 속의 고독이에요. 사람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 점점 행복하고 점점 더 좋아야 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분들이 생겨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몇 명 안 될 때 말이죠.
그때에 제가 목양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빈 방 하나에다가 제 책을 다 내려놓지를 못하고 배박스를 가져와서 거기에 전부 차곡차곡 씌워가지고 배박스를 다 이렇게 한쪽에 지어놨었거든요. 그래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집사람이 이제 국수를 주로 하고 우리 초기에 함께 돕는 그런 이제 분들과 더불어서 점심시간이 되면은 사택에 물도 쫄쫄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니까 거기 이제 서로 뭐 엉덩이 부대껴 가면서 점심 먹으면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거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그 이듬해에 한 16평 되는 식당을 새로 이제 이렇게 지어가지고 했는데 그때도 또 같이 이렇게 사택에서 하다가 따로 주방도 있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가 그리워진 거죠. 그때 그리워지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정원제로 합니다. 50명을 딱 끊어가지고 한 사람 나가면 한 사람 받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20명 모일 때도 좋았고 50명 모일 때도 좋았고 100명이 모일 때도 좋고 150명 모일 때도 좋고 지금도 좋아요. 그게 좋으니까 지난주에 어떤 좀 규모가 있는 그런 목사님이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좀 적으니까 그런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왜요? 왔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제가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목사님 별일 아닙니다. 전화를 했으면 뭐 용건이 있어야 전화를 했지. 다시 전화해보면 별일 아니라 그러면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밥 좀 사주이소. 제가 교회 가면은 목사님 시간은 언제 되겠습니까? 아무 때나 오십시오. 아무 때나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냥 아무 때나 안 되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실은 저도 아무 때나 오면 못 만납니다. 그래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은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리 안 보이세요? 그래 보이죠? 뭐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날마다 그래도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같이 하고 따뜻한 말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교회에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분들의 눈에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난 교회들, 세미나나 이런 것들로 예전에 다녀보면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그게 기억에 남아요. 아, 이 교회는 이래서 부흥이 됐구나. 이래서 교회가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대단하게 뭐 크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시는 분을 보고 같이 좀 미소 지어주고 손 내밀어주고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화장실이 여기입니다 하고 여쭈기 아니고요. 그렇게 좀 가르쳐주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노회에서 무슨 일을 하니까 오신 분들이 화장실을 밑에서 찾아야 되는데 위에까지 올라와서 화장실을 어디냐 묻는 분이 있어요.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낯설면 다 그런 겁니다. 할 때 우리가 친절하게 웃어주고 함께 해주고 식사를 하든 뭘 하든 맨날
맨날 만나는 사람만 1대1로 둘이만 만나지 말고 이분도 소개해서 3사람도 만나고 저분도 소개해서 4사람도 만나고 또 이분하고 만나다가 나중엔 또 저분하고도 만나고 이렇게 좀 확장되면은 교회 안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분 만나고 저분하고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엔 이분 안 만나고 저분 만나면 저 사람 나한테 삐졌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다음에 또 그분 만나면 또 좋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어디 많이 들어봤죠? 응? 내가 먼저 미소 짓고 인사하고 내가 먼저 정답게 말을 걸고 다른 분들과 함께 아는 것처럼 보여도 소개하면 좋습니다. 아이고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제가 압니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롭지 않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부흥하는 교회에 알고 보면은 중요한 인재입니다. 우리도 이런 인재가 되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외롭지 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쓰임받는 이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외로워하는 분들의 곁에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함께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로운 세상에서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만나 외롭지 않고 성도들을 만나 외롭지 않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죽어도 사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자 저희들의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의 건축에 참여하고자 선교 헌금, 건축 헌금으로 또 지난 삶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삶을 의탁하며 각종 감사로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는 주일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창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중기 안수집사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건강하게 하옵소서. 김희찬, 강신혜 부부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결혼식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 섬기는 일로 수고를 마다하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보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겸비 주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